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봉헌 찬양 200장 부르시면서 봉헌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길을 가니 아름답고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귀향길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시는 게 좀 쉽지 않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냥 편하게 다들 잘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인데 어디가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네, 네. 귀한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연합하고 또 합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 되는 마음을 교회 위에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입히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었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 우리가 나눴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좋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냐면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습은 모두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런 관용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렇게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한 가지 사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다시 한번 부족했지만 죄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권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믿는 우리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어떤 피조물도요, 편하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어떤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굿 하는 거 보셨어요? 굿.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막 굿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사실 그때 교회를 다녀서 굿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주 보러 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소리만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한번 가서 봤는데요, 굿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굿을 하기 위해서는요, 온갖 음식을 화려하게 장만을 합니다. 굿할 때 수백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또 굿을 하는데요, 이 무당이 자신이 섬기는 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어떤 경우에는 막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 동네 친구들이 너 봤어? 막 그러는 거예요. 칼 위에서 막 춤추는 거 너 봤어?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을 향해 부르짖어요. 온갖 그 신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는, 막 악기를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거나 뭐 크게 기도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특별하게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기도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절에 가서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정성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탑을 도는데요, 열심히 돕니다. 몇 번 돌았냐, 몇 시간 돌았냐, 이게 그들에게는요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만큼 정성을 쌓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뭔가 정성이 담겨져야 기도가 되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걸까요? 야, 너 기도하는데 빈손으로 왔냐? 내가 응답해 줄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들고 가야지. 그런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왜 감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미리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내가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권리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넌 이런 것까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그건 좀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시거나 번거로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무언가 부탁할 때, 물론 이제 인간은 좀 다르죠. 부모들이 좀 제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래, 알았어 하고 하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그렇게 번거로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네. 이 조지 뮬러는요, 기도를 그가 일평생 기도했던 그 숫자가 5만 번이에요. 5만 번. 5만 번을 평생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네. 정말 말 그대로 5만 가지를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5만 번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뭘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정말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응답해 주셨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여러분, 요즘 AI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인공지능. 여러분 주변에 혹시 AI 스피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방송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AI 스피커 집에 두고 이렇게 그 시리아 뭐 이렇게 부르면 헤드폰에서 네 하면서 대답하죠. 네. 이 AI가 사실 여러분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거 없는 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 AI들은요. 빅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적당한 거, 가장 올바른 거, 그걸 선택해서 제시해 줘요.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 흘러온 많은 행동들, 패턴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그중에서 이게 나한테 적당하다 하는 걸 딱 골라서 그걸 집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같이 이렇게 바둑 뒀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알파고가 바둑을 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하나씩 하나씩 선정해서 바둑을 둬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요.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이기질 못해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면서 수를 두니까 이기질 못해요. 인간의 지혜는요. 이렇게 그냥 AI의 그 수많은 데이터,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의 그 많은 자료들 속에서 하나 가장 좋은 거 선택해서 내놓는 그 지혜조차도요.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과거의 수많은 지혜들을 쌓아놓고 그 속에서 뭐가 좋은 걸까 분석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와서 그렇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이 찾아온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평강이라는 것.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때 그때 배를 타고 가셨거든요. 폭풍이 왔어요. 그래서 배가 막 침몰할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죠? 뭘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요, 이런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응답인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간구한 대로 응답될지어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하는데 왜 바울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답을 먼저 얘기해 버렸네요. 우리의 질병이, 우리 질병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해요? 마음에서부터 온다. 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좋은 약을 먹은 것처럼 건강한데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몸도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는데 사라가 아이를 도대체 낳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내 여종 하갈하고 아이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대를 이어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생각이죠? 사라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 사라가 자신의 생각이 지켜지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을 해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사라를 멸시해요. 주인을 멸시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또 하갈에게 어떻게 하죠? 쫓아내요, 집에서.
한 가정이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니까요. 완전히 그냥 막 콩가루 집안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요. 그때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게 되거든요. 그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화면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경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즐거운 길을 살아도요, 고난의 길로 보이고 죽음의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바람이 불어쳐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들고만 있으실 겁니까? 소유하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걸 사용해야죠.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권리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모든 어려움, 염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